최근에 밤에 때로는 낮에 혼자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지는 않습니다. 듣는 몇 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가끔 쇼팽의 녹튼 야상곡이라고 하는데 듣기도 하고요. 겨울이면 그래도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쯤은 한번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몇 번 소리 내어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하덕규 작사, 가수 양희은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저 산은 내게 우지 마라 우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 산중 저 산은 내게 잊어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그 중에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것은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한 줄기 바람처럼 이산저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그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기 뭐 한마디 들려오는 것 같아요. 한계령이라는 노래 제목이에요. 한계령. 한계령이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에 여러분 설악산에 가시려면 여러분 양양과 저 인제를 잇는 그 한계령은 태백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아주 여러분 큰 계곡이 있고 그 고개가 한계령이라고 하는 거 우리 기억하시는데, 제가 한계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듣기만 했을 때 이야 진짜 한계다.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한계에 부딪혔으면 이름을 한계령이라고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그 한계령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잘 한자 시내 개자 계곡 개자를 써서 물이 찬 계곡령이다. 물이 차다는 것은 계곡이 깊다는 것이고 계곡이 깊을수록 고개가 높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때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진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한계령, 한계, 어떤 리미테이션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의 한계, 어려운 것은 관계의 한계입니다. 건강의 한계를 느끼고 돈 재정의 한계, 지식의 한계,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사실 짓누르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마는 정작 다윗의 삶의 그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는 때로는 한계 상황에 짓눌려서 당황하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울부짖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작가 애슐리 헤일스라고 하는 분의 책 가운데 작아서 아름다운 것, 이런 책, IBF라고 하는 기독교 책이거든요. 여러분,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몇 줄로 적었는데, 양념이 너무 많으면, 다시 말하면 옵션이 너무 많으면 고르기가 어렵다, 선택이 어렵다는 거예요. 멋진 삶에 필요한 것도 어떤 더 많은 선택지가 아니다. 선택이 해야 될 거 많으면 골치 아파요. 그것이라면 오히려 좀 줄어도 좋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지침과 길잡이인데,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때때로 만나는 적절한 난간 아시죠? 정말 이것은 다른 말로 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한계를 만났을 때, 인생의 어떤 어려운 난간을 만났을 때, 그 난간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잡이가 되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하나의 지침도 되어질 수 있는데, 애슐리는 이런 구절을 적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한계에서 나만의 독특한 길이 열리는 까닭 때문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한계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계에서 드디어 내 인생 나만이 걸어가야 할 그런 독특한 길들을 열려지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늘 끼고 다닙니다마는 성경 첫 번째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열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코스모스, 하나님의 우주의 역사를 그분의 능력대로 펼쳐나가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밤과 낮을 지으시고 때로는 여러분 바다와 육지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뚜렷하게 뭐가 있는가 하면 라인을 하나님이 뚜렷하게 그었어요. 하나의 요소를 무한정 우리 앞에 펼쳐두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낭만을 계속해서 펼쳐두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24시간이 아까운 사람이 있는데 계속해서 낭만이 이어진다? 계속 밤만 하나님이 펼쳐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무한정 하늘만 펼쳐놓지 않으시고, 무한정 땅만 펼쳐놓지 않으시고, 바다만 무한정 우리 가운데 열어놓지 않으시고, 적절한 한계를 하나님이 딱 구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 창조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받아하십시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좋았다. 굿.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6번이나 나와요. 인생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very good,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보면 7가지인데, 이번에 이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어보니까 뭐가 아름다운가, 뭐가 좋은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한 한계를 짓고 분명한 구분의 라인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그게 아름다웠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슐리 헤일스는 이런 구절을 그 책에서 계속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예전보다 좀 작아지라는 초대야말로 가장 좋은 초대다라고. 한계 상황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내가 죽는 초대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내가 좀 작아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좋은
초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한계가 있을 때 내가 꼭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는 그때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아니고 진짜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꼭 만나게 되고 우리 일생에 정말 필생에 내가 꼭 해야 할, 내가 맞춰야 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그 제약이 있을 때, 그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뚜렷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제국은 광대무변한 제국이잖아요. 이 땅 저 땅, 이 대륙 저 대륙 다 잡아먹어도 여전히 난 아직 배고파 하는 그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굉장한 로마 제국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일상과 삶에 그냥 쫓기고 짓눌리는 삶에 처박힐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주님처럼 좀 작아지려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콜링, 주님의 그 소명을 우리는 찾게 되고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애슐리의 구절 몇 군데 소개했는데 마지막 한 구절 정말 의미 있게 이렇게 그가 한 구절 적었어요. 알고 보니까 한계의 문이 무슨 문이었다? 자유의 문이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 한계로 들어갈 때 죽음의 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야. 그 한계가 나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내 인생이 진짜 이뤄가야 할 필생의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길이 자유의 문이 한계의 문 안에 열리더라. 야, 진짜 영성가들의 문장이 좀 달라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의 문학에 큰 하나의 역사가 있었는데 암흑의 여성이 뭘 받았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야, 여러 가지 말도 많더만은 일단 좀 축하부터 해주고 좀 비판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여러분 다니엘 작품으로 세계의 소설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을 들라면 여러분 아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요, 제목만 들었을지 몰라도 읽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해리포터라는 소설이에요. 해리포터. 저희 세대는 벌써 해리포터 세대는 좀 아닌 거야. 우리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30대 40대 정도 되면 해리포터에 다 세례를 받은 그런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다니엘 작품으로 소설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해리포터의 작가가 J.K. 롤링이라고 하는 여성인데, 해리포터는 알아도 그 롤링의 삶에 대해서 별 관심 없잖아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졸업을 할 때 이 롤링을 초대해가지고 졸업에 이제 축사를 할 때, 그때 롤링이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7년 만에 어마어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유난히 짧은 결혼 생활은 파탄났고, 직장도 없었고, 편모였고, 노숙자를 제외하고는 영국에서 가장 극빈청이었습니다. 자신. 제 인생의 그 시기는 어두웠죠. 하지만 만약 제가 다른 것에 성공했다면 저는 그 결심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만 성공하겠다는 결심이요, 제가 정말로 속한 한 분야 말이죠, 저는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살아 있었으며, 그리고 저는 여전히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제 낡은 타자기와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에게 축사할 때 그들의 인생에 때로는 한계를 맞이하는 한계의 상황, 한계의 문이 있지만 자신의 삶 속에 한계의 문은 오히려 자신에게 오로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보이는 그게 자유의 문이었다는 것을 그 축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셨는데 익숙한 장면이죠, 이 성경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 중에 지금은 가장 최고의 어떤 한계 상황이, 마치 거미가 여러분 곤충을 잡아먹으려면 가서 막 거미줄로 막 일일이 감아버려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학부 때 생물학에서 제가 거미 전공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한국에 2,000종류의 거미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비설산 다니면서 거미요 거의 800종의 거미를 찾았어요. 좀 놀라면 좋겠네. 거미 전공이야. 거미가 칭칭칭 무섭게 감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거미에 막 붙들려 있어서 거미줄에 칭칭 동여매고 사방에 지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앉아있는 장소가 어딥니까? 따뜻한 방 아닙니다. 차가운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따뜻한 양지가 아니고 차가운 엄지에 그가 지금 처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력자 가운데 지금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아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남아있습니까? 누가 남아있어요? 누가만 남아있다니까. 자꾸 얘기해도 지금 누가 한 사람이 남아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다가오려는 사람들보다는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 멀리 거리를 두고 떠나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적어도 디모데후서 오늘 이 4장의 말씀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가 처하여 있는 한계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때로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몇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어떤 사람도 만나는가 하면 두기고 같은 사람도 만나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두기고에 대해서 그의 서신서의 끝부분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사랑받는 형제요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라. 제가 두기고에 대해서 별명을 붙였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배달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된 그 두루마리 성경을 그 수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주었던 모든 대다수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는데 여러분, 2025년대 그런 사람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 헌신짝처럼 동력자를 순간 배반하고 버리는 배신자, 오늘 성경에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입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어휴, 참 성경도 읽었던데도. 누구라고요? 딱 두 자인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던 그런 데마와 같은 배신자도 때로는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근데 진짜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고통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의 지척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를 콱콱콱콱 찌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성은 알씨인데, 알씨. 이름이 멋진 이름이야. 역사 속에 이름이 뭐라고요? 알렉산더예요. 요즘 세번역에 구리 세공업자, 이전에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 말을 심히 많이 대적했다. 너도 그를 조심해라. 알렉산더. 야, 이름이 알렉산더보다 성경에 더 멋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의 부모님이 그가 태어났을 때 마치 알렉산더 대왕 같은 훌륭한 인물 되라고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는가 하면 알렉산더라고 붙여줬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해방되어지는 일에 왕이 되어지는, 영적인 면에서 영반대로 알렉산더가 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막 찔러대끼는데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남아있는 상황. 그 처음 사도 바울의 법정에서 그에게 변호 변정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가 둘씩 다 떠나가고 아무도 그 주변에 끝까지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없는 그 한계 상황. 지금 감옥에서 오늘 내일 순교의 나날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4장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런 질문을 또 던져봤습니다. 왜?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거미줄처럼 콩콩 칭칭 동여매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안에 나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이라고 그럴까요? 그 이유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요 다 주변에 떠나가고 거의 혼자 남은 것은요 진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 진짜 오늘 바울이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디모데. 그에게 여러분 이전에 첫 번째 편지 썼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디모데후서 세컨 편지를 보내면서 진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굉장히 슬픈 장면이에요. 21절 말씀에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와라. 속히 와라. 마가도 데려오면 훨씬 더 낫고. 그때 여러분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꾹꾹 눌러서 쓴 한 절 말씀을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데 그게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뭐죠?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가 여러분 너무 익숙한 구절인데 오늘 이 익숙한 구절 안에 어쩌면 한계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유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 또 그런 영적인 교훈을 지금 디모데에게 남기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러분 헬라어 말씀을 좀 드리면 때를 얻든지 하면 갈로해서요 유카일로스, 카일로스라는 말 아시죠? 뭐 상식이 된 단어인데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할 때 카일로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카일로스 앞에 접두어를 유로 붙이면 좋은 거야. 긍정 접두어야. 그런데 그 앞에 아가 붙으면 아는 부정 접두어예요. 그래서 카일로스 앞에 유카일로스 그러면 네가 좋은 때를 만났다, 때를 얻었다 이런 뜻이고, 카일로스 그러면 때를 놓쳤다, 때가 없다, 기회가 막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다시 좀 표현을 하면 때를 얻었다, 유카일로스는 well timed, well 뭡니까? 좋은 시간을 만난 거예요. 카일로스는 not, 부정 접두가 앞에 하나 더 붙어요. 부정 단어가 좋지 않는 시간, 좋지 않는 때. 어제 이 단어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한참 살펴가지고 읽어봤는데, 연구도 해봤는데 그 연구한 거 오늘 이 시간 다 얘기하면 그것만 해도 1시간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유카일로스가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on time, 그 시간 정각에 딱 내가 원하는 때에 그냥 문이 쫙 열리고 계획했던 사람을 탁 만나고 그런 환경들이 좋고 편리한 역사들이 막 착착착 이어져 오는 그런 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때를 얻었다, 유카일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아카일로스도 있다. 기회를 놓쳐버리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당하는,
기회 자체가 그에게 찾아오지 아니하는 끝없는 터널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영어 못하지만 in season, 너의 시즌이 왔을 때, out of season, 시즌이 너의 시즌이 아닐 때, 여러분 배우들도요 다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유키즈 온 더 블락이라는 이런 프로에 좀 가끔 들여다보는데 그 유명한 배우들 나올 때 보면 자기 인시즌, 자신의 시즌 때는요 막 그냥 주연하지만 때로는 아웃 오브 시즌도 있더라고요. 잘 나갈 때도 또 불안해. 항상 언제까지 잘 나가겠냐,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데, 여러분 인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기루와 같아서 순간 사라지고 마는데 항상 불안하더라니까.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피아니스트가요, 탑 클래스의 피아니스트가, 여러분 요올 피아노 치는 분들 그냥 연습 많이 하잖아요. 피아노 연습도 잘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죽어도 하기 싫을 때가 있대요.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죽어도 하기 싫어도 피아노 곁을 떠나면 안 된대요. 야, 그때 피아노를 막 붙들어야 된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도 아무리 준비해도 뭐 이 모양인데, 나이가 들어가면 설교 훨씬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40대보다 50대가 더 어렵고요, 50대보다 60대가 되니까요, 아이고 이거 설교해 먹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점점 어려워. 근데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유카일로스의 상황이든지 아카일로스의 상황이든지 그런 상황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너의 혼을 너무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너무 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 당부하는데 한번 받아하십시다. 항상 힘써라. 제가 갈로에서 에피스테디, 스테디는 항상 일정한 것을 말하는데 에피는 여러분 헬라어 전치사는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힘써라는 말은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어떤 순간에도 늘 가까이에 두라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카일로스든지 유카일로스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카일로스의 상황 속에 때를 못 얻다고 해서 그게 너의 무기력의 원인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항상 힘써라. 좋은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항상 힘써라. 칼빈의 주석을 읽어봤더니 칼빈이 항상 힘쓰라는 이 말을 끈질기게 억척같이 이렇게 써놨더라니까. 야. 끈질기고 억척같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얻었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어떤 시기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목사들의 목사라고 펼쳐지는 일컬어지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책이 뭐대 한두 권 썼습니까? 번역되어 나온 책만 해도 수십 권인데 뭐 다 읽어보진 않아도 그래도 제가 좋아해서 그분의 책을 뭐 비교적 많이 읽어봤는데, 여러분, 젊은 목사가 되어져서 젊은 시절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그런 파송을 받았는데 교회는 하나도 없는 거야. 수많은 책을 썼고 그가 책만 쓰면 베스트셀러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한 권의 책도 쓰지 않는 무명의 젊은 목사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도 모르겠고 적절한 소명도 찾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좀 나를 좀 이끌어 줄 수 있는 인생의 멘토를 찾아가서 멘토에게 내가 좀 뭐를 물어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그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도 찾지 못했어요. 그게 여러분 그 한 1년여 가까이 쭉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아주 독특한 한 가지 결정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전집 작품을 쫙 독파한 거예요. 시간을 내 가지고 그의 서재에 들어가서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여러분 악령, 백치, 미성년, 지하 생활의 수기, 뭐 죄와 벌이라든지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여러분 그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을 제대로 얘기하는 게 악령이라는 책. 그런 책을 읽는데 그 속에 도스토옙스키하고 1년 가까이 깊은 대화가 이제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세요? 그가 젊은 때 어떤 일에,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요, 어떻게 된 사형을 면하고 저 시베리아의 수용소 생활을 10년 동안 합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시베리아에 수용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인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인간이 아니야 삶이. 근데 그 수용소로 가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를 통해 가지고 뭐를 전달받았는가 하면 신약 성경 한 권을 전달받고, 그 성경을 끌어안고 그가 수용소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좀 속된 표현으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완전히 씹어먹은 성경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도스토옙스키가 뭐 다 성경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녹여내서, 그가 쓴 것이 소설이지만 그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가 그 소설 속에 여러분 진짜 그 수용소에서 만났던 인생의 군상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엄청 만났는데, 바닥 인생들도 만났는데, 그 속에서 뭘 받는가 하면 인생의 죄와 허물, 인생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 인생의 그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본 모습을 그 수용소의 삶 속에 충분히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그의 소설로 막 녹여냈는데, 여러분 설교는 아니지만 저는 장담하기를 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은 1000명, 10,000명의 목사도 감당하지 못했던 위대한 설교를 사실상 시대를 초월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의 책이에요. 엄청나요. 제가 그 코로나 때 한번 다시 이 책들을 저도 살펴보려고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저 스스로의 또 어떤 위기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순간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저 신학대학에 가가지고 있는 그 한국교회사에 이름 있는 목사님들의 전기를 다 찾아냈어요. 한 20권쯤 돼요. 제가 그걸 다 빌려와가지고 계속 몇 달 동안 이걸 독파했어요. 다 독파했는데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인생의 전기를 배우면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의 교회사적인 배경을 깊이 공부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하나의 큰 도움이 됐고요. 진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인생에 고난과 시련 없는 인생은 없더라. 그걸 깨달았고요. 진짜 배운 거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깨달았어요. 진짜로. 그분들이요, 진짜 한국 교회사의 기라성과 같이 이름을 남기는 저 위인 전기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의 삶을 몇몇이 읽어봤는데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인생이 쫙 바로 만디를 향해서 올라간 사람 없더라고. 대꾸받고 애처박히고 인생이 끝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시련, 죽고 싶은 시련,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 배웠어요. 유진 피터슨이 그 도스토옙스키의
전집을 통해서 수많은 군상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진짜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성도들의 얼굴이 새롭게 보이는데, 그 성도들의 얼굴 속에 뭐가 보이려? 얼룩진 죄와 허물이 보이고, 여러분, 그들의 얼굴에 깊숙한 그늘이 보이고,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온갖 사연들이 드디어 새롭게 성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자기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야 사역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두 명을 만났어요. 두 명을 만났는데 그에게 첫 번째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를 신약 헬라 원문에서 자기가 직접 번역을 해가지고 나눠주면서 일주일에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갈라디아서가 끝나니까 또 다른 성경 계속 해가지고 신약 성경 27권 전체를 자신이 직접 번역을 해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나중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자기가 직접 번역을 해서 나누고 가르쳐. 여러분, 그게 나온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책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정말 세계에 이름 있는 영성가로 탑 클래스를 구가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의 인생에 여러분, 카이로스의 때를 얻지 못했던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그때 오히려 뭘 만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줄 믿습니다. 복음을 만났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여러분 유배 생활 10년의 그 시베리아 바닥을 치는 그 삶 속에 진짜 성경을 만났듯이, 여러분, 고난과 시련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나를 더 깊이 만나시면서 나 자신을 보게 하고 주변의 군상들을 제대로 보게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인생의 바닥을 보게 하고, 인생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과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망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보게 하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한계를 죄인지 뭐로 바꾸는가 하면 소명의 기회로 오히려 바꾸는. 그래서 얼마 전에 연초에 우리 암흑의 교수님 와가지고 설교할 때 내 머릿속에 남는 거 단어 하나님의 방정식 그런데 하나님의 방정식 진짜 배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겸손하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뭐를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의 방정식을 배운 거예요. 유카일로서의 순간이든지 때를 얻지 못하는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일체의 영적인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와 같은 그 비열한 태클이 계속 배워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하지만 이 한 해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가야 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뭘 지켜야 하는가 하면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그때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많습니다만은 2017년에 레포 500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때 한 20, 30분 우리가 유럽 종교개혁지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유럽 독일에 갔을 때 산 골짜기로 꼴짝꼴짝 올라갔는데, 한 성에 올라갔는데, 이런 보이시는 이 성인데, 이 성이 바르트 브루크 성이에요. 바르트 브루크 성에, 이곳에 왜 갔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어떤 일이 1521년의 상황입니다. 그가 여러분 윈서성에 소환돼 가지고 갔습니다. 마귀가 윈서성의 기아장보다 더 많다고 했던 순간 아닙니까? 사실은 거기 가면 진짜 뼈도 못 추리는 순간인데, 그 윈서성의 소환을 받고 혼자 서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대답하고 나오는 순간에 진짜 그를 도와주는 여러분 프리드리 대제가요, 그를 선의로 딱 납치해가지고 자신의 성인 바르트 브루크 성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숨겨둔 거예요. 그 성이 바르트 브루크 성이야. 골짜기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는 그곳에서 1년 가까이 있을 때 루터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도 못하고 수염을 기르고, 이거 제 사무실 책상 뒤에 제가 그날 사온 저 포스터를 뒤에 붙여놨는데, 왜 저리 붙여놓은지 모르지만 이때 루터라는 이름도 아니에요. 융케르라는 이름도 바꾸고 수염도 바꾸어서 변장해서 그곳에 1년 가까이 숨어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르트 브루크 그 깊은 산 속에 이름도 바꾸고 수염이 나고 해서 그곳에 엎드려 있었던 그때 마틴 루터가 그때 뭐 했습니까? 1521년에 그때 그가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 헬라어의 성경에서 그때 드디어 자신들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1522년 그 다음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드디어 독일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신약의 복음을 보고, 여러분 로만 캐토릭이 얼마나 성경에서 어긋났다는 걸 생생하게 보게 되어지고, 루터가 당겼던 그런 개혁의 불길이 진짜 전국적으로 전 유럽으로 나갈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역할은, 그가 그때 그 아카이로스의 순간 속에 엎드려서 자신이 모국어로 번역했던 그 성경을 사람들이 찍어 읽고 믿음으로 일어났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바르트 브루크 성에 갔을 때 여러분 그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이 바로 뭐냐면 루터의 방이에요. 지금 제가 사진 찍어갖고 포스터를 제가 뒤에 붙여놨는데, 여전히 저게 루터가 저 방에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어요. 저는 저 자리에 가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좀 전율이 오더라고요. 사람들 성도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루터가 있었네 그 정도 하고 막 빨리 지나가기 바쁜데, 저는 거기 한 10분 이상 있었어요. 막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빨리 안 내려오느냐고 난리치고, 발을 떠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융케르가 저곳에 엎드렸어. 그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 인간의 생각에서 죽음을 피해서 그곳으로 숨어 들어왔던 그 아카이로스의 상황에서 오히려 그는 뭐를 만났는가 하면 말씀을 만났고 복음을 만났고, 그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진정한 종교개혁의 역사가 불꽃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 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학주일인데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은 말 그대로 생의 마지막이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최고의 인생 한계 상황입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쓸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없는 디모데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두 가지 호칭으로 얘기했는데, 믿음의 아들이었다 그러고 참 나의 아들이라, true my son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인 DNA를 물려받은 사람들도 나의 진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들은 나의 DNA를 물려받은 아들이 아니라, 내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신앙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참 아들 되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 주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지만 진짜 아들, 복음에 붙들린 진짜 아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아들이 있습니까? 왜 장학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이 참 아들을 양육하는, 내 아들에게 수십억이고 백억이고 물려줄 수도 있어도 진짜 나의 참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믿음으로 내 재물 중에 투자하느냐, 이 다른 생각이 다른 거야. 오늘 참 아들들 예수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바울을 이어서 믿음의 지도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하십시다.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시간에 믿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반대도 이겨야 되고요, 지도자는 실패의 강도 지나가야 하고요, 때로는 지도자에게 조롱도 옵니다. 멸시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여러분 배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거 이겨내야 합니다. 그거 이기지 못하고 말 한마디 듣고 뭘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 지도자에서 결국 나가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고 내게 주어진 선한 싸움 싸우고,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지도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의 상황 만납니까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계 있게 지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베리 굿이었어요. 오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멘, 한계를 이겨내고 그 한계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배출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봉투를 한번